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고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가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고린도일서 15장에는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그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공동체에 또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답변한 그 내용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오로 서간을 보면 크게 어떤 공동체, 자신이 이교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공동체를 수신원으로 해서 편지를 쓴 것이 있고 또 개인을 상대로 해서 또 쓰신 서간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바오로 서간을 서신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뭐 로마서, 고린도, 갈라티아, 뭐 데살로니가. 근데 바오로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각 공동체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여러 어떤 장애되는 거, 어려움,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 그것은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지역, 그리고 그들이 그 지역의 문화, 이런 것들이 어쩌면 각 공동체별로 조금 이렇게 상이하겠죠. 우리가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지방에 따라서 풍습이 조금씩 틀리듯이,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 고린도인들에게 이 고린도일서 15장의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 적은 것은 이 고린도라는 곳이 그 아카이아 지방의 그 헬레니즘의 그 어쩌면 직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코린토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3차 전도 여행 때 에페소에서 그
그 코린도 교회에서 세 사람이 와서 자기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편지 형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답변한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린도 그 지역은 그 아카이아 지역, 그 헬레니즘이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헬레니즘이 이렇게 그 전 세계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바로 직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곳에 그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 철학하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분들이 바로 그 아테네 그 지역에서 논쟁을 하면서 그 서양 고대 철학의 그러한 사상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헬레니즘을 보면은 특히 어떤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에 입각해서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데아와 어떤 육신의 그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지고한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면 이데아에 들어가면은 어떤 영원한 어떤 세계로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찮고 그래서 플라톤 그 사상을 보면은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육신을 조금 이렇게 하등적인 것으로 헬레니즘에서는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그러한 그 사상 속에 그들이 살아오면서 또 바오로 사도의 그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죽은 이들의 부활을 듣는데 특히 어떤 육신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하등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코린도 1서를 읽다 보면은 음행에 대해서는 또 그 질문에 또 답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어떤 이원론적인 그런 차원에서 살던 이 코린도인들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육신을 그냥 이렇게 하찮게 해서 쾌락의 도구로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금욕주의에 빠져서 어떤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가 이 15장을 통해서 바로 그 부활을 하는데 죽은 이들이 부활하는 것이 실제로 그냥 어떤 사상적인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존재가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거기에 보면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활이 아니라 뭐예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 옷장에다가 미스 때 입었던 그 옷을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입지도 못할 옷을 왜 그렇게 간직을 할까? 그게 하나의 로망인 것 같아. 예? 근데 우리가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보면은 우리가 육신이 부활할 때 자기가 살았을 때 가장 그 아름다웠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한대요. 그래서 그 옷장에 또 그런 옷이 있으면 그냥 하나의 간직해놓는 것도 하나의 추억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언제 그 옷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다시 부활하면 그때 아리따운 모습으로 부활하겠지라는 또 그런 어떤 상징으로 또 보관해 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바오로 사도가 그 부활에 대해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이 독서와 이 복음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 부활의 삶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죽지 않고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비된 물질적인 몸과
영적인 몸, 그러면서 첫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이렇게 대비하면서 그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가 그 15장 49절 마지막 그 절에, 오늘 우리가 들은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습이라는 것이 첫 아담, 그 먼지를 빚어서 만든 그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가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또 뭡니까? 바로 그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그 모습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은 수없이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비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때는 이렇게 내가 묵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묵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 하늘나라의 신비는 내가 이걸 깨달았다 해서 깨달은 게 아니죠. 신비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내 유형으로 이렇게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인의 여정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것이 어떤 부류의 유형의 어떤 그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형과 열매를 맺는 그 네 가지 어떤 땅의 유형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것은 어쩌면 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땅이 될 수 없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미사에 참여하고 또 말씀 전례 때 말씀이 선포되는데 분명히 길을 세우고 듣는데도 안 들려요. 근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조금씩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고 있음을 또 느끼게 되고, 더불어서 이 말씀이 내 존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내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을 또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좋은 땅을 말씀하시기 전에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라는 이 세 유형의 그 땅의 그 상태를 말하는데, 결국 좋은 땅과 이 세 유형의 땅과 차이점이 뭐겠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했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바르고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리라는 진리의 삶을 분명히 내가 선택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바르고 착한 마음이라면, 더불어서 이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간직하라. 그러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이 세 유형은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간직이 안 된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듣자마자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경우, 또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뿌리가 없어서 시련의 때가 오자 또 그
떨어져 나가고, 또 뭡니까?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 길가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순간에 그냥 사탄이 그걸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가에서 돌밭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조금 간직하려고 하는데 뿌리가 채 내리기 전에, 또 그것이 뿌리가 내리기 전에 또 말씀을, 씨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시덤불은 뭡니까? 뿌리는 내리고 가지가 돋는데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의 과정이죠. 과정이고, 결국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것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일독서의 오늘 부활의 문제와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결국 우리가 말씀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열매 맺는다는 것은 결국 오늘 바오로 사도의 그 표현에 의하면은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결국 말씀이 내 안에 듣고 내 안에 머무를 때 내가 간직한다라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씨가 썩듯이 결국 내가 뭡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옛인간, 옛사람의 어떤 섭성들이 그 간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금 사멸될 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간직하는 동안에. 근데 많은 이들이 뭡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까지 내 옛사람의 근성이 말씀과 직면하고 그 말씀의 비단에서 머무르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옛 삶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도록 내가 진정으로 결단하고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에 은총받았다고 기쁘지만 다시금 롯과 같이 뒤를 돌아보고 그것을 동경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뭡니까?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줄기도 채 맺기 전에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직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뿌려진 씨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인가?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돋아서 그 가지에 맺는 열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삶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말씀을 뿌려서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름으로써 말씀의 그 가지에 맺게 하는 그 열매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그래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도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열매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고 실행한 이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때 우리가 열매를 맺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하늘나라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것이 결국 뭐겠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우리 사명을 수행해서 열매 맺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바로 은밀하게 인격적으로 한 개인 개인에게 그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육화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그 존재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요?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변화될 때 그 존재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맺고자 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처럼 뭡니까?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는 이곳이다 저곳이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다스려지는 나라. 내 존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그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존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의 비유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는 알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과연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내가 아무리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또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전에는 제가 4개의 유형으로 이 비유의 말씀에 그것을 이해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살아온 어떤 신앙의 여정이 바로 길가에서 돌밭으로 가시덤불로 결국에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결국 내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것이에요. 간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토요일 성모님께 또 성모님의 날이기도 한 이 토요일, 성모님의 여러 표양 중에 우리는 뭘 바라봐야겠습니까? 성모님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의 모델이시죠. 우리도 역시 성모님과 같이 말씀을 듣고 피앗을 발했을 경우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하시면서 결국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 모델이 바로 마리아의, 우리의 성모님의 탁월한 표양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인내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원래 창조하셨던 당신의 모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좋은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